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라고 여기는 나를 잃을 때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고 여기는 나를 잃을 때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워서 알매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마음에서는 든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설교를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내 마음과 일치되는 소리가 아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영혼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오는 마음의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살아계심은 믿는데 이 존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나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럼 없어서 그런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없고 괴로움, 고통,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듭남의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이전에 거듭남의 그 확신을 가졌다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나?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났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움, 고통, 이렇게 이렇게 사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또 생각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괴로움이 가중되어서 힘든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할 때 한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맞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면은 그게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일반적 믿음을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런 갈등,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믿는 믿음, 즉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믿음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없어서 괴로움, 고통, 염려, 두려움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 보자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괴로움, 고통, 염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지만 실존적인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안에서는 그 배운 지식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불완전한 이제 갈등 안에서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이 사망에 묶여서 이 죽음에 이제 두려워 떠는 존재인 그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죽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신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써 죽음에서 이 사람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다시 말씀드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신자들까지도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새 생명,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사람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자신을 잃는 것, 즉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착 안에선 자유가 안 옵니다. 나의 집착은 곧 상대방과 연결된 집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거는 단지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돈에 대해 집착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네가 자유한 삶 속에서 노력 없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너가 누구인지 알므로써 이제까지 너라고 여기며 한평생 살아오면서 붙들고 살아왔던 너,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이 너가 진짜 너가 아니까 이 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영혼의 참 자유함을 누림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너는 보면서 사는 삶, 즉 은혜로 사는 삶을 네가 살게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괴로움, 고통 당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육체의 부모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러고, 진짜 육체의 부모도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자 하는데, 그 영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죄와 사망에 갇힌
인간, 하나님을 대적했던 첫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짝해서 대적했던 인간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를 포기할 때 실제 성령에 의해서 들어온 사랑이 경험이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포기하는 걸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나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네가 주인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거듭났지 너? 그렇지만 거듭났지만 그래 너 구원 받았어. 알아. 근데 너가 이렇게 살아야지. 네 하나님 앞에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일이라는 것도 주님이 다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주님이 주의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를 속여가지고 내가 주체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막 열심을 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이들이 배반한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 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몰라요.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너가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인하라 그랬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것도 살려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그 생명이 뭔가를 얻으려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얻으려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얻으려고 따랐던 예수가 다른 길로 가버리네. 죽음의 길로 가버리네. 이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완전히 벗어난 길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거듭남이 엄청난 거란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이 생명으로 살 때 진정한 육체의 이 사망의 몸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예수님처럼 나중에 그 바뀌었던 사도들처럼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고
죽을 것만 같은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닌 것을 알고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혼이 성령에 의해서 진짜 내가 받은 생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거듭났다고 말하고 살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20년의 생명 살았다며 20년 동안 살았던 천연적 부모로부터 육체로부터 태어나서 살았던 그 생명을 나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의 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생명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생명이에요. 생존하려고. 본능이 그래. 육신의 본능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다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죽을 정말 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나로 인해서 내 생명으로 이제는 어떻게? 내 생명으로 영생을 어둠 안에서 이 영생의 생명으로 이제 나에 의해서 네 삶은 사라지는 그 존재로 너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자신의 생명, 즉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믿음. 그게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애써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게 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진리의 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서 예수에서 영생을 알게 해주는 분으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알미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 알미 실제적 알미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 알미 모든 보이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죽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우리는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첫째 아담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첫째 아담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의식하고 살기에 자신이 아닌 자를 나라고 말하는 이 자를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여김으로 삶으로 이 나라고 여기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를 나라고 여기니까 이 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를 왜 포기 못합니까? 그 나는 살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과거에 이 나로 역설적이게도 이 나를 포기하려고 기도했는데 이 나가 포기가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나로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고통, 괴로움이 이 마음에서 끊이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고난 때문이 아니라 환난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고난과 환난인데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움과 찬송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나는 반대로 바울만큼의 그런 환난과 고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괴로운 고통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런 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라고 하면서 피상적으로 구원을 알고 피상적인 거듭남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제 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지금 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본래 나라고 여기는 이 나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생각, 감정, 의지, 몸을 다 주관하면서 삶으로 나를 포기함으로 그분에 의해서 삶으로써 이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 하나님에 의해 사는 존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라는 걸 우리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의 나를 새를 먹이셔 드레핀 백화를 입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래.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처럼 분리돼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만 안 게 아니라 그분은 관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아셨던 거란 말입니다.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 그 조상들로부터 전에 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신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오늘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에 또 나오지만 그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유대인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율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실존적 삶 속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 속에 갔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어떤 상황과 사건을 봤을 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거든요. 그 전능자거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아는 것과 믿음은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라 그랬어요. 이 온전히 암과 이 믿음이 하나 되어 있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의인인데,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사냐고 할 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사도행전 3장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보는 저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거짓자에게, 이 거짓자에게 그 믿음이 리얼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거짓자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나, 이 나로 살 때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는 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내 믿음은요 다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왜? 이 내 믿음은요 이론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믿음은요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는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해야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찌릿찌릿해야지 믿는 게 아니라, 이해돼야지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달아져야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으로 믿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의인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에 소위 나라고 여겨지고 느껴지는 자아의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십시오. 이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나를 포기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진짜 나를 알았잖아요. 자, 마태복음 보면요. 그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나오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았대요. 이제까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라고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집착하고 살았던 거 이거 버리는 거 이거 내려놓는 거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죠. 기쁨이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재산적인 것을 봤을 때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기가 찾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찾았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나 절대 포기 못해라고 하는 이 나를 포기하는 게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 이 기독교에서 불교처럼 마치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것을 고행처럼, 무슨 고행을 해야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해야지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괴로움과 고통스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포기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보면요. 4장인가 보면은요. 자기는 질그릇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보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삶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이 그 보화이신 그리스도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에게 이 나는, 잘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거듭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는 죽음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존재에게 이 나로 살게 하시고자, 주님은 이 나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나로 살게 하시고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나를 제발 좀 포기해라. 제발 좀 잃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샀는데 그 너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너에게 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아들을 지불하면서 죽음에 지불한 대가를 너를 샀는데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너라고 여겼던 그 너가 진짜 너가 아니니까 그 너 붙들고 살면 넌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가 널 살려줬지만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살려준 너로 안 살고 그 너라고 붙들고 경쟁하면서 사는 너, 이거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죽어라 아동바동 사는 너, 이거로 살면 너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너가 아파하는 게, 너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많은 이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너를,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너를 잃어버려. 거룩하게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너를 잃어버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너로 살면 너는 나 기쁘게 하려다가 너는 고통당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예? 거룩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주님이 잃어버려야 되는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괴로운 고통은 끊이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앞에 보면서 이런 의문이 계속 내 안에서 이 탄식과 같은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히 비춰지기 전이지만 오란한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했던 그 신앙생활 27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과 불안,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들이 마구마구 막 솟아올라올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살려고 하는 이 나를 잃어봐. 한번 포기해봐.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너의 혼이 한번 경험하도록 허용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 그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사는 경험이 와. 왜? 네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너를 살게 한단 말이야. 믿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 거짓자에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이 하나님 아들 된 나 있잖아요. 이 나에게 지금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거짓된 자를 가지고요,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어지지 않고 이 거짓된 나로 경험해보겠다고 거짓된 나를 가지고 그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또 하나의 자칫하면요, 이 거짓자가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여러분, 마귀가 영리해가지고요, 너 보고 말지, 그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거짓자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또 십자가를 이용해서 거짓자가 또 살려고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들으면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나 보고 말았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속은 것 같네. 아 머리 아파.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빛으로 발견해 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그게 거짓자가 지금 또 어떻게 해서 또 살려고 또 어떻게 포기하라 그랬는데 거짓자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 돼, 어떻게 포기해야 돼. 이해돼요? 아니, 나 살고 싶다니까요. 나 자유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포기해야지. 자아를 잃어버려야지 자유가 온다면요. 그러면 이 자아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말장난이 아니라 자아가 또 살려고 어떻게 잃어버리냐고 또 방법을 또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그냥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면 사실은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납니다. 주님, 살려고 발버둥친 이 자아는 내가 아닙니다. 이 나는 주님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나는 본질적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로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이 나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나, 성령이 알게 하시는 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인도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그렇구나. 어떻게가 아니라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이 인도하구나. 성령이 가르치구나. 그렇구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쭉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으로 사는 경험이 어떤 것이 나의 혼이 경험하는 것을 허용해보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를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 이제까지 육체에 묶여 종로로 타던 나의 혼이 나라고 여겼던 이제까지 그 나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통해 이게 이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실제적 체험이 점점 구체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씀의 실제가 삶에서 점점점 경험되어져서 구원의 참 기쁨과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서 살려고 하는 이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아 주시라. 자, 이 말씀의 바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떠한 문제가 죽일 것 같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것 같은 나, 괴롭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하는 이 나, 돌아버릴 것 같은 이 나, 답답한 나, 이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맡길 때, 이 나를 아까 잃어버리는 것과 맡기는 것은요 하나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나를 잃어버린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잃어버리고 진짜 너, 내가 구원한 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 너, 나와 한 영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너로 내 안에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심으로써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 말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드레핀 백합 입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을 왜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되게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려면 반드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는 절대 나를 못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신앙인들이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아의 나를 동일시하면서 이 나를, 죄짓는 나를 포기해보겠다고, 취한져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잃어버리라고 하는 나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생각보다 이 나로 거룩하게 살고 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기쁘게 해보겠다고, 돈 사랑 안 해보겠다고, 어떻게 막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 나를 포기하려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이 나를 포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도 포기가 안 되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살려고 또 몸부림치는 내가 또 시퍼렇게 살아있네. 그래서 안식을 못해. 이 나는요 절대 안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제발 좀 이 나를, 여러분 왜 이 나를 포기하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이 나를 잃어버렸는 줄 알아요? 안식 주려고. 아멘? 안식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또 얘기지만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움 없는 삶을 자녀들에게 살게 해주려는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아버지 마음인데 계속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지탱해보겠다고, 이 나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보겠다고 한다면 주님은요 안 말려요, 여러분. 말리진 않아. 여러분들이 살아보겠다면 그래 살아봐 하고 안타깝지만 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괴로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괴로운 고통을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괴로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고 좋으신 아버지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줬대. 구약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쳤대. 오늘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 유대 땅에서 기근이 돼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가지고 그 자녀들 잃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됐지만 오늘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지금 다 내 삶이 지금 너덜너덜하게 지금 만신창이 됐대.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인데 우리를 막 그렇게 치셔가지고 나를 막 닭갈개가 찢어놓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막 사업을 다 쳐가지고 막 우울증에 빠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로. 오히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제 복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로 살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나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합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 것뿐이에요. 아멘? 복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안 돌아오고 여전히 그 나를 가지고 율법 신앙 안에서 막 계속 그걸 거기서 어떻게 함을 통해서 또 그걸 회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절대 율법 신앙 안에서는요 회복 못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11조 안 해서 주일성수 안 지키고 돈 벌어가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세상 막 줄기고 댕겨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다 흔들어 버렸구나. 다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 주일성수 철저해야지. 이제 11조 말라께서만 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신앙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또 만들어버리네. 그러다 또 어쨌든 사비 풀면 또 완전히 이 거짓자가요, 여러분. 그러다 또 풀봐봐요. 야, 맞았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줬잖냐? 봐봐. 그러니까 이제 간증하고 다녀. 어떤 간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다 걷어갔는데요.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 다시 다 회복시켜줬어요. 여러분, 저보고 교훈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증하고 다니네. 그래야지 축복받는데. 이상한 신앙들이요, 지금요, 간증들이요. 유튜브 보세요. 막 그런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막 간증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영혼에 진짜 만족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제는 또 사건과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반응해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못 누려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혼의 생명의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 못 누립니다. 그리고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고 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로 하나님 섬기고 그 자기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물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고 열심히 그 나로 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를 잃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나로 염려, 근심, 두려움, 괴로움, 고통 없이 사는 자유함 가운데서,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해돼요? 안식과 평강 속에서 사건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근심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누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식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 나를 계속 그렇게 해서 즐거움으로 포기돼서 하나님 사랑을 계속 그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잃어야만 나의 생명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가 너라고 여기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닌 것을 알고 그 너를 포기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 숱하게 하죠. 나는 너가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아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자 나는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아까 12장 그 말이에요.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린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나를 살렸으면 이제 그 살린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역으로 이제 나를 잃어버려야 돼. 이해되죠? 주님이 참된 그 주님의 생명을 나를 살려고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를 살렸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내가 나라고 이제까지 붙들었던 이 나를 나는 이제 잃어버려야 돼요. 왜? 그 생명 얻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에요. 그러니 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자,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자 너의 생명, 이게 원어는 푸시케요. 즉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체로 사는 혼의 생명,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 하면서 주인된 사는 이 나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고 여기는 나를 더 이상 붙들고 힘겹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마치고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분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선한 목자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는 이 나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나를 포기한,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는 이 나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함 속에서 포기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삶으로 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는 아버지 이 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생명 없이 잃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잃어버림으로 이 생명을 줬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고자 이제는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나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이 너를 포기해야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너가 괴로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강 속에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열매가 예수의 연합 안에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시는 주님, 그 원하는 삶,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가지가 힘쓰고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가지 나를 아버지 않으며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온 것을 알고 이 나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아버지, 나를 성령 안에서 비침받음을 통해서 포기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걸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